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요엘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 1일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덥다 보니까 산불 소식이 또 들리네요. 뉴스를 보니까 이 베닝 지역에 아일드 올라가는 길에서 아마 불이 난 것 같아요. 뭐 얼마나 탔는지 모르는데 제가 주일날 교회를 다 마치고 이제 보니까 막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때가 한 4시 조금 넘었었는데 막 연기가 올라오던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아직 진화가 완전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산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빨리 진화되고 빨리 이제 더 이상 산불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출타하신 분들, 환우들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핸드폰을 아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셀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셀폰에 미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경고가 알람이 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알람을 몇 번 받아봤는데 언젠가는요 정말로 알람이 울리고 한 10초 후에 지진이 오더라고요. 알람이 딱 울리고 10초 후에 지진은 어떨 때는 뭐 지진이 오고 나서 알람이 온 경우도 있고 뭐 그러는데 대부분은 아마 지진이 오기 전에 그거를 아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초 전에
이 알람이 오고 조금 있으니까 딱 집이 흔들리는 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경고죠. 경고, 워닝, 경고. 조심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워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는 뭐 셀폰이 없으니까 뭘로 워닝을 주냐면 나팔을 불면서 워닝을 줬습니다. 경고를 줬어요. 경고. 지진이 온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 어떤 경고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1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경고는 무슨 경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지진이 임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뭔가? 여호와의 날은 뭔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 심판의 날의 특징은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의 날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또 심판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대부분 다 무섭지 않습니까? 심판, 무서운 심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무섭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어둡고 캄캄한 날,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표현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날은 심히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끝부분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심히 크고 두렵다. 그게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인 겁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워닝, 이 경고를 하는데 무슨 경고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경고죠. 정신 차리라는 경고. 자,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막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어떤 묘사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며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에게 덮쳤던 하나님의 징계는 뭐였느냐면 그 메뚜기 재앙이었죠. 메뚜기.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옛날 지역에,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뭐 여러분 미국에서도 가끔 한여름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그래서 농작물을 다 초토화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봅니다만은 이게 무슨 기후의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메뚜기들이 많이 생겨지면서 그 일대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모습을 마치 기병처럼, 달리는 말처럼, 또 군대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무슨 방역 체계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워낙 또 쌓아놓은 곡물들이 많으니까 전혀 문제 없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뭐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 말하자면 1년 농사를 통해서 1년을 먹고 또 그렇게 하는 삶이었는데 그걸 메뚜기가 와서 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뭐 경제가 폭 망한다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가스비가 갤런당 지금 5불 정도인데 갤런당 20불로 오른다든지, 그럼 꼼짝 못 하는 거죠. 꼼짝 못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를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고, 지진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경제가 무너지는 심판을 하실 수도 있고, 집값이 무너지는 심판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심판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판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느냐?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자, 경고는 여러분, 경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고죠. 말 그대로 일어날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 사건이 일어날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 여름에 장마가 일어날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 여름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날 거니까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섭게 임하려고 하는데, 임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좀 많이 늦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산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000년 초에 제가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도 불이 크게 났었죠. 그래서 레드랜드 살 때 레드랜드에서 딱 보면 저 하일랜드 빅베어 밑쪽으로 밤에 불이 다 보였어요. 그리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 교회 대항 축구 대회를 하러 갔는데 온통 재투성이었어요. 축구를 하는데 그냥 온통 머리에 재고 막 점심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재가 내려오고 그랬던 날이 기억나요. 그때 제가 집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산불이 난다는데 이걸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다양한 어떤 조치 방법이 있겠죠. 전문가들이 소화전을 곳곳에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산불 방지하는 사람들을 쓴다든지, 물론 그 사람들 전문가들 입장에서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는 수년 동안 매년 불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그 화재 보험이 얼마나 오릅니까? 집 보험이. 저도 집 보험이 좀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지난 한 2, 3년 동안. 막 2배씩 올라요. 계속 2배씩 올라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기적인 생각들, 욕심들, 시기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분내는 마음들, 당짓는 마음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파멸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게 회개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뭐 합니까? 보통의 경우 눈물이 나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눈물이 납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회개하는 것 같다. 저 사람 옷을 찢는 거 보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거 보니까 회개하는 것 같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는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이 말은 회개를 또 가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보라고.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진짜 속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만 가지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친교를 중심으로 교회 옵니다. 한국 사람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만나고 뭐 정도 나누고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안 빠지고 잘 출석하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 마음이.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15절 말씀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의 날을 정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모으라고 합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자, 누구를 지금 나오라고 합니까? 온 백성이 다 나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나와서 다 회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지금 막 결혼한 신랑도 신부도 신혼을 즐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동참해야 됩니까? 장로들,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또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각성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이민교회 초창기에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났는데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인구는 그 2015년을 기점으로 정체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도 5천만이 넘습니다. 말하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때는 뭐 4천만이 안 됐죠. 그러다가 지금 5천만이 넘었습니다. 인구는 늘었어요. 그러면 교회도 늘고 성도도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교회도 늘고 성도도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았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줄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변명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 변명이 안 됩니다. 인구 안 줄었어요. 80년에 비하면 인구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90년에 비해서도 늘었고요. 2015년까지 5,20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아직도 5,100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는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엄청 줄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나쁜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 인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 성회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육신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여서 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남은 여생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회를 정하고 금식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지도자,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진화되고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이상 이런 재난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출타 중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주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가 있는 우리 하중군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